여러분, 데미안이라는 작품 아십니까? 데미안. 네, 알고 있죠? 네, 데미안을 지은 작가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독일의 헤르만 헤세의 작품입니다. 그 헤르만 헤세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그러한 작품도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헤르만 헤세가 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두 사람은 수도원에서 만나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친형제처럼 지내지만 두 사람의 기질은 완전히 달랐어요. 나르치스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탁월한 지성을 갖춘 나르시스는 신학에 대한 모든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그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을 책을 통해서 논리적인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날카로운 논리적인 이성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탁월한 지성을 바탕으로 여러 신학책들을 독파합니다. 그렇게 신학적인 사유를 발전시켜 나중에 자신이 몸담았던 그 수도원의 가장 높은 자리인 수도원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누가요? 나르치스가. 반면 골드문트는 매우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사람이에요. 골드문트는 수도원에 정해진 생활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수도원 담장 너머에 있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골드문트입니다. 그러다 더 이상 수도원의 답답함을 참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수도원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집 나가면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치열한 고생을 하게 돼요. 비참한 고생을 온몸으로 다 경험하게 됩니다. 골드문트는 치열하게 고생을 하지만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승이는 살아있잖아. 우리 승신이는 살아있잖아.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이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승신은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태희는 목사님 저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죠? 살아있다는 증거가 우리 태희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매주마다 키가 자라나고 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수환이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가람사님, 오늘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신 우리 가람사님,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이죠? 집사님에게 나 살아있어. 숨을 쉬는 것, 키가 자라는 것,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 살아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숨을 쉬는 것. 우리 김충광 선생님, 살아있다는 증거로 어떤 증거를 댈 수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에게는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를 가는 것. 우리 김충광 선생님은 회사에서 상을 주셔야 돼요. 정말로 이렇게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반대. 살아있음의 그 증거는 여러분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그렇죠? 여러분, 심장만 뛰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장만 뛰고 있으면. 그렇죠. 심장만 뛰고 있는데 병실에 누워있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그분을 가리켜 우리는 온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내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 살아있다는 그 증거는 나의 뇌가 활동을 하고 내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것으로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다? 조민찬 집사님? 할 일이 많다는 것. 집사님, 할 일이 많다는 것.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나르치스는
신학적 사유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 골드문트는 이 수도원이라는 그 정해진 틀을 넘어서 세상에 대한 궁금증,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무엇이다?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2024년 올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정 바라는, 여러분이 진정 소망하는 목마름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초등학생들에게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너의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1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등이 100만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에요.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초등학생이 단연 1등이었다고 합니다. 100만 유튜버가 되어서 사회에,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어서요. 이것이 아니라 100만 유튜버가 되어서 수많은 엄청난 돈을 만지고 싶어서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돈에 목말라하고 돈만 추구하면 그 인생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번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도 있고 이번에 또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승신이, 새승이도 있습니다. 우리 새승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무래도 공부에도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평균 점수가 제 생각보다 더 높아졌어요. 이렇게 저에게 자랑했던 우리 새승이. 여러분 여러분이 성적에 목말라하고 대학 간판에만 목말라하게 된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자랑하는 화려함과 세련됨에 그렇게 빠져서 골몰하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 세상이 말하는 대로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체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의 문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욕망을 추구하게 되면 항상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불안해요. 불안하게 더욱더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철학의 돈을 모아도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감을 그 누구도 자신이 소유한 그 돈과 그 어떤 것도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왜요?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은 누구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아닌 세상의 그 어떤 돈과 명예와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어떤 대학 간판도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목이 말라요? 갈증이 나요? 계속해서 바닷물을 여러분이 들이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을 먹는다 해서 여러분의 갈증을 절대로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그 모든 그 대상과 그 모든 내용들은 바닷물과 같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예수님의 고통, 통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통증이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이 고통과 통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목이 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목마르다,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예수 안에 그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더라.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죄를 예수께서 홀로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홀로 감당하시면서 그 느꼈던 그 모든 십자가의 무게를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동하다가 갈증이 난다, 목이 마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간을 구원해 내기 위한 목마름입니다.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목마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목마름에 대해서 앞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성취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앞에 화면에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장본인인 예수께서 말씀하신 당신은 내가 지금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말씀과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분명하게 극명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대치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의도가 보이십니까? 이해가 되시냐고요? 주님이 목마름을 경험하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신자는 더 이상 앞으로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목말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해주셨던 우리 김충광 집사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세상에 목말라 했고 돈에 목말라 했으며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목말라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맛본 다음에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대상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대상뿐만 아니라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욕망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셨잖아요. 더 이상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의 우리 한 가족들은 더 이상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를 사랑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에 목말라하는 진정 살아있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갈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갈급할 때만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보람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행우나 아니면 부르나 아니면 금수저 아니면 흙수저 이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승이는 행운아입니까 불운아입니까? 우리 승신이는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네. 우리 세승이는 행운아예요 불운아예요? 행운합니다. 우리 아프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봐도 우리 세승이는 튼튼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승신이는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성경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리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그 예수의 생수를 맛본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을 가리켜 그렇게 축복된 자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행우나 불우나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단정해 버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장 안 좋은 가장 나쁜 상황 가장 악조건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국간을 통해서도 기적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은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죽음을 깨고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골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돈과 그리고 부동산과 더욱더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우리는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초라하고 형편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내 눈높이에 맞춰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며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세승이, 우리 승신이,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세승이와 승신이가 너무나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언어도 따라하고 표정도 따라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집니다. 여러분,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예수님의 언어를 따라하게 되고 예수님의 표정을 모방하고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핸드폰을 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친밀한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하루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열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마구마구 쏟아놓는 그 정보에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오늘 하루를 불안하게 조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왔을 때 무심코 리모컨을 켤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가장 친밀하게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릴 그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람사님이 앞으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지혜는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헤르만 헤세의 그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답답했던 수도원의 문을 박차고 세상 밖으로 나간 골드문트는 세상에 나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여러 경험들을 온몸으로 다 받아냅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자신 안에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골드문트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각 작품을 만드는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손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골드문트는 다시 자신이 젊은 시절에 몸담았던 그 수도원으로 돌아가 젊은 시절 형제처럼 지냈던 나르치스를 만나게 됩니다. 나르치스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고요? 수도원장의 자리에 올라갔던 그 나르치스의 배려로 그 수도원 가장 정중앙에 조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받게 됩니다. 마침내 골드문트의 완성된 조각 작품에서 나르치스, 어떤 사람이었죠? 자신의 논리적인 이성과 그 지성을 가지고 모든 신학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석해 내리라 했던 그 나르치스, 그 조각 작품을 보면서 그 어떠한 신학적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아름다운 조각 작품을 자신의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골드문터가 정해진 틀, 정해진 그 규칙적인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도원에만 여러분 머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놀라운 조각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신학의 경계를 뛰어넘고 자신의 어떤 그 이성의 자유로운 상상력의 옷을 입힐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예전에 섬겼던 우리 그 집사님들을 제가 몇 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집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요즘 제가 갱년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갱년기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12번씩 제 마음이 널뛰기를 하는데 이 마음을 제가 어떻게 통제하거나 주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이렇게 올라갔던 마음이 어느 때는 바닥에 떨어져서 정말로 우울한 마음을 지속되는데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집사님들을 제가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신년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2024년 마지막 1월달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루에도 마음의 널뛰기를 하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이 마음의 널뛰기는 갱년기 집사님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우리 몸이 튼튼한 우리 새승이도 마음이 우울할 때 있잖아요. 마음이 다운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 제가 만난 그 집사님들에게 제가 어떠한 조언을 해드렸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밝혀드린 여러분의 마음의 그 병, 우울증, 낙담, 그리고 낙심, 그리고 마음의 널뛰기를 할 때에 그 널뛰기 하는 그 마음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방법을 여러분 2024년 새해에도 매일매일 실천하고 계시죠? 왜 다들 처음 들은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널뛰기, 또 마음의 그 울적함,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낙심이 생길 때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뭐라고요? 우리 세승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소개했던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던 그 내용, 그 아프리카 어느 부족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그 부족의 그 치료사가 그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의기소침해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당신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4가지 질문을 던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당신이 마지막으로 노래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두 번째가 당신이 마지막으로 댄스를 친 적이 언제이십니까? 세 번째가 당신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마지막 4번째가 당신이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 4가지가 없으면 반드시 마음의 병을 또한 육체적인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동일하게 그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여자 집사님들에게 제가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집사님은 언제 마지막으로 노래하셨습니까? 집사님은 언제 마지막으로 춤을 추셨습니까? 집사님은 언제 마지막으로 집사님의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집사님은 언제 고요히 앉아 있었던 그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분주하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앉아서 집사님의 자신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언제 마지막으로 가지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마음의 우울함, 마음의 울적함, 의기소침, 낙심, 낙담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우리 동탄의 가족들은 이미 알고 있는 그 방법 무엇이죠? 바로 무엇이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여러분 회복할 때만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하시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노래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며 노래합니다. 여러분 노래만 합니까? 요즘 우리 문영희 집사님이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댄스 율동을 안 하시지만 이제 봄날이 가까이 오면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율동도 하게 될 겁니다. 율동도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뭘 하죠? 여러분의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매 주일마다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하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소됩니다. 인생의 갈증이 여러분 해소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 정죄함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그 능력의 이름, 존귀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앞에 항복하시고 예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